기도 올립시다. 보좌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도 저희들은 미약해서 이 사탄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치 모세 때 가나안을 갈 백성들이 강야까지 와서 뒤돌아보고 못 가겠다고 하다가 죽었는데, 오늘 출애굽 역사가 제2의 종말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남은 자 되도록끔 이 아침도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굳게 잡고 뒤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근속 중에 고난 중에 병 중에 있는 식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량에 있는 종들 몸이 약해서 나오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주여 치료하시고 긍휼 자비를 베풀어 건강 주시사 동방 역사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12장입니다. 음, 12장은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예루살렘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이제 스가랴서로 끝이 납니다. 성전 건축하면은 그 다음은 말라기 때 문 닫는 걸로 끝나고, 그때와 같이 재림 때도 피로산 예루살렘 세계 은혜의 교회를 하나님이 골라서 또 택하여 만들고 공동고직하지 않고 구름 탈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이 경고장은 복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뺑뺑하잖아요. 길 비켜라. 차에 치인다.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이 피로산 교회를 경고합니다. 그게 계시록의 화가 나는 경고장인데, 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하나님이 창조자입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이 하늘 땅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대자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땅에 터를 세우시며, 이 땅 에덴 동산을 왜 터를 닦았느냐?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려고 하나님 형상 그대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가 100% 완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줄 틈이 없어요. 도와줄 틈이. 그래서 하나님 만들 때 비실비실하게 넘어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아무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 성경을 많이 보면은 끝에 가면 그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만들 때부터 불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제2창조, 제1창조는 넘어지고 두 번째 창조가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에 왜 짤을 붙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럽니까? 그건 몰라서. 철부지 애들이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런가? 너도 크면 알아. 그게 답이거든요. 너도 크면 안다. 그래서 우리 신앙세계가, 신앙에 자라나면은 자기를 먼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머리 숙이고 복종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폐역 자식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죽인다. 부모 집에서 뛰쳐나간다. 가출. 다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 비유. 탕자가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 근데 나중에 또 돌아와요. 깨닫고는요. 그게 이 땅의 인생들이 가는 길이다. 그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오지 못하는 탕자가 있다면은 그건 버림받은 자식. 그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그렇게 영육을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자, 여기 사람 안에 심령이죠. 이거는 영혼입니다. 자, 육체는 흙이지만은 아담 코에 생기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됐지요. 근데 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성령을 줘서 새 사람 만들어서 영적 이스라엘 된 것이에요. 그게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자, 구약의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이 무너졌잖아요. 다시 스룹바벨이 건축할 때 이 말씀하는데 예수의 피로 산 교회가 무너지면은 다시 촛대교회가 나와요. 그 고목이 쓰러지면 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가 종말이다. 자, 태산이 무너진다. 스룹바벨의 머릿돌이 심판한다. 또 다림줄로 측량한다는 거. 이거 종말의 핵심인데 오늘 교회가 모르겠어요. 스가랴서를 몰라요. 학교에서도 모르고 그냥 사복음서, 편지서, 신약성경 26권만 알고 믿고 왔어요. 그렇게 은혜의 양식을 아는데 한란 때 양식을 몰라서 흑암을 만나니 쩔쩔쩔 매는 거예요. 길을 잊어먹고. 그래서 한다는 것이 협상이에요. 그거 하와가 뱀을 만났을 때 협상했어요. 그 알파 미혹인데 오늘 종교 협상은 오메가의 미혹입니다. 그 구약을 사진 찍어 보여줬는데 눈이 없어서 보질 못하고 쓴 것을 달다, 빛은 어둡다, 악은 선하다, 반대로 가는 것이 오늘 정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줄 쳐보니 이렇게 반대로 가더라고요. 비정상이라요. 지금 세계교회는 비정상입니다. 용객에 끌려갑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게 이제 피로산 교회에서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예정 속에서 종들 택가지고 사람들 무장 줘서 고난의 불미에서 훈련을 시켜서 바벨을 심판할 때에 여기 예루살렘은 초대교회인데요.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 전 세계에 혼치란 것은 술을 많이 먹고 취했다, 정신없다, 혼치켜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구의사가 나타나면요, 온 세상이 다 넘어져요, 쓰러져요, 뒤집어져요. 왜? 술 먹은 사람은 쓰러지잖아요. 혼치는 잔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겠다고 스가랴에 준 말씀, 정말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자, 사탄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찌릅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노아 때도 다 넘어지고 한 가정만 남았어요. 아브라함 때도, 다 구약 야곱 때도 다 넘어지고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도 다 넘어지고 선지자만 남았어요.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막 밀어붙여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으로는 마귀를 못 이기는 게 결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주려고 마귀를 잡아서 없애고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것이 성경의 궁극적 영육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였어요. 원수 마귀가 마치 밥상에 파리떼가 와서 빨아먹듯이 마귀떼들이 예루살렘을 와서 뜯어먹어요. 그래서 마카비가 고백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원수가 많은 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 다니엘 8장에 마카비가 에페변에서 싸울 때 고백했어요.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유다가 핵심인데 마귀가 유다의 솔로몬 성전까지 와서 다 무너뜨렸어요. 마귀가 대단합니다. 우리는 마귀 세상 살면서 마귀 못 이깁니다. 그 마귀와 직접 싸워본 사람은 알아요. 그럼 마귀하고 싸울 사명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뭔지, 마귀가 뭔지. 안 싸워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 무거운 돌이 머릿돌이에요. 4장 7절에. 그 순금등대는 머릿돌인데 태산이 둘러서고 있어요. 태산은 노산인데 스가랴 6장 1절에 노산이 2개 나오잖아요. 남북에. 근데 태산 같은 노산이 사람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금등대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누구를 못한다고 결정을 지었어요. 거기 길로에 나와 있고요. 만약에 아담부터 뱀을 이기고 동산을 지켰다면요, 예수님은 보호자에만 계셔야 되지 이 땅에 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세계는 보호자인데 이 땅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영광받으려고, 사랑 베풀려고. 그런데 이 아담이가 완전해가지고, 하와도 완전해가지고 뱀하고 싸워서 이겼다면요, 하나님 손 쓸 수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따로 땀살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못 받는데 창조 세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해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버려요. 무거운 돌은 심판의 돌. 그 다니엘 2장 44절에 공집에 뜬 돌이 우상과 발을 치면은 우상은 없어지고 돌이 태산이 이룬다. 우리가 지금 돌이 되는 중에 있어요. 애굽도 안 되고 아수르도 안 되고 돌 중에도 남은 돌, 썩은 돌 말고 머릿돌, 흰 돌, 기름할 수 있는 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돌은 예수를 상징하고, 그 차돌이 뭐요? 할례가 차돌이죠. 예수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께 붙어서 하나가 되야 된다. 접붙인 역사가 할례인데,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이 돌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쓰는 돌에 대해서 손만 대면은 죽는다. 그래서 구약에 보여줄 때 예루살렘은 돌인데 원수들이 덤벼들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이 죄를 지어도 죄값은 받아요. 끌려가서. 근데 나중에는 회복 돌아와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북쪽의 사마리아는 390년 죄값을 치르고 돌아왔고, 유다는 70년 만에 스룹바벨 총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하나님이 하는 역사에 대해서 손을 대면은 이 돌에 대해서 자꾸 반대한다든가 돌을 무시하면요 박살납니다. 그게 모세의 총회였어요. 모세 총회가 애굽을 치고 나올 때 모세를 반대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러면 1500년 후에 예수님이 모세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하다가 잡아 죽였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부활시켰습니까? 네? 부활시켰다고요. 그 오늘 세일을 반대하고 계시록 반대하고 하나님 동방 역사를 반대하면요 소련과 잡아가요. 유다 한국부터. 그 한국이 세계 최고요. 왜? 유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이 세상은 원수의 세상인데 이 세상 원수목을 누가 잡았느냐? 유다가 잡았다. 그 유다의 총독이 누구냐? 스룹바벨이다. 그래 이사야 7장 8장에 65년 1일절 때는 이사의 둘째 아들이 나가서 승리하는데 마헬살 하스바스다.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에 와서 원수 잡아가면서 유다가 참 아름다운데 내가 먹을까 내려면요 하나님 날개를 펴서 막아준다. 그것이 초막절 구원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것을 이 머릿돌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이 머릿돌은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도깨비 방맹으로 금 나오라 땅 치면 금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복종으로.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이렇게 앞서간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복종해서 복받았는데, 우리도 이 스가랴서에 대해서 여기 연대 날짜 숫자가 나오잖아요. 다 깨닫고 먹고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삼식에 팔려간 예수에 대해서 깨달은 바울은 옥에 많이 살았어요. 옥중생활. 거기서 기쁘고 만족하고 천국이라 했어요. 그렇게 은혜로 된 사람, 이번에는 말씀으로 된 사람, 이 말씀을 잔뜩 먹고 말씀의 건세가 나갈 때 육자백이 막힐 때가 다 소멸되고, 그때까지는 전투에 감춰있고 고난에 풀무에서 겉으로는 냉가리같이 거슬렸지만은 속에는 단단하게 예수 형상에 닮아집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말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렸고 모이리라. 그러니까 우리 중앙재단하고 천하만국이 대적이에요. 그래서 한 구원자 보호자 구이사 재단이 은빛 십자가가 학교에서 이 장에 하나님 도장을 맡겼다. 스룹바벨에게. 그래서 일곱 째 머리 여덟 조각이 나올 때에 공주의 뜬 돌이 나타나서 우상을 다 심판하고 예수님 나라를 건설한다. 천년안식을. 그 4절에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이 말은 전쟁인데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 우리 강대국들이 전쟁 준비하면서 힘겨루기 하지 않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근데 하나님이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게 이 세상 강대국보다 더 놀라운 강대국이 유다의 강대국이다. 예수님의 나라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이 강대국가가 많은 군인을 준비한 나라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미쳤단 말이죠. 그래서 남을 죽이고 뺏어가고 이 세상 전쟁은 미치게 해서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절대자께서 하나님 만들 정하실 때 유다는 내가 택하여 쓴다. 유다는 버릴 수 없다. 유다는 잘못해도 예수님이 죄를 지고 용서한다. 그게 하나님 독생자 사랑이에요. 유다 족속은 내가 하나님이 돌아본다. 이거 권칠 수 없죠. 이 말씀 권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래서 5,000년 역사에서 930번 전쟁이 나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나타나느냐. 아수르가 목에 올라올 때. 아수르가 우리 한국 얼굴이, 서울이 얼굴인데 서울 주변에 올라오면은 그때 인만의 날개를 펴서 아수르를 죽이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명을 죽인다. 그랬죠? 이사 36장, 7장, 8장에서 미리 보여줬어요, 종말을. 그래서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본다. 그 외에 족속은 안 돌아본다 이게요. 그게 창세기 3장 여자 후손이 누구냐? 유다다 이게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요, 예수도 유다 지파고, 또 종말에 우리 스룹바벨 재단도 영적 유다 지파다.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 지금 소경들이에요. 오늘 교회들이 학교에서 서가서 모르면요, 영적 소경이에요. 그러게로 길을 못 찾아가요. 소경은 하얀 지팡이 들고 더듬더듬 하잖아요. 그 눈 뜬 사람이 빨리 가지요. 예? 영적으로 소경이 됐다. 그 이사 42장 18절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기머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세일을 구하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다 그 말이죠. 그 소경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따블시시했어요. 응? 자, 유다의 두목들이, 이 두목은 다니엘 친구, 스가랴 친구, 스룹바벨 친구. 두목은 숫자가 적어요. 2, 3개, 4, 5개. 심중에 이르기를, 자, 이날까지 고난받고 왔는데 알게 모르게 고통받았는데 마귀로 공격받고 상처가 났는데 넘어졌는데 죄도 지었는데
속으로 하는 말이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게 초막절 힘이에요. 초막절에 철장 맞춰 주려고 우리를 모태로 택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교육을 했구나, 길러줬구나, 인도하셨다. 그걸 알게 돼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 선구자지요. 나무 가운데 하로 같게 하며, 하로에는 나무가 있어야 되지요. 땔감이 있어야죠. 땔감이. 그렇게 이 지구촌에 하로는 유다고 나무는 이방 세력이다. 그래서 하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곡식이 아무리 들판에 익어서도 불 질러버리면 다 타버립니다. 지금 미국에 조림을 해서 산에 나무가 많아요. 그거 수년 동안 길렀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산불 나니까 한 시간에 다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삼손이가요, 짓궂게 블레셋 사람들 보리농사, 밀농사 가을에 익었을 때 여우를 몇 마리 붙들었어요. 300마리. 참 삼손이 재주 좋네. 그 여우가 빠른데 어떻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300마리 붙어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었어요. 그 장난 같잖아요. 그 여우라는 놈이 꼬리가 길잖아요. 그 두 마리를 묶었는데 그 꼬리에 불을 붙였어요. 불을. 그게 여우가 자기 꼬리에 불 붙어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 한 마리 같은 빨리 가지만 2마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밀보리밭에 다 태워버렸죠. 블레셋 사람들 화가 나니까 삼손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왼쪽 오른쪽 좌우에 애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그렇게 동방의 심판에 불이 나타나면은 이 축제기들 협상주의 다원론 이방 종교 변질된 기독교 측량복 받은 성전 방마당 전부 3차 전쟁에서 그 다음에는 후 3년 지나서 아마겟돈 때 예수님 만나면은 다 육체가 심판받습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 자,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남아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 지구는 5대양 6대주는 예수님이 통치해야 돼요. 그래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 나팔 불면은 이 세상 나라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주님이 만드셨다가 그 에덴을 아담에게 맡겨줬더니 간수를 못해서 6천년 만에 찾아왔어요. 그것이 성경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아니고 땅을 상속한다. 육체와 땅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거한다 돌아와서 이것이 동방 역사, 스룹바벨 머릿돌 역사, 우리 한국에서 출발하는 세일 창조가 온 세계에 회복이 됩니다. 오늘까지는 새 언약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한마디로 2000년간 회개한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일을 고할 때 와서 듣는 사람은 몸이 신창조받고 육체 구원 왕권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전도하는 거요,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 목적이 다시 연이고 여기에 동참하면요 철장 것에 줘서 왕이 되게 해요. 이 아름다운 소식 계시록과 예언서를 우리가 안전하면 하나님 일 못해요. 우리가 없으면요 하나님 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 11장 보세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순교로 죽었는데 바울은 순교자 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히브리 11장 37절 보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하나님 종들을 뭐 돌로 때려 죽이고 톱으로 캐 죽여요.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그렇게 사람인데 로마 정부에 안 잡혀가려고 양껍데기를 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 속은 사람인데 그 떼기는 염소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염소니까 착각하고 지나가거든. 그렇게 환란을 피했단 말이죠. 또 카타콤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땅굴 파고 거기서 살아요. 예수님이 잡아 죽이니까 숨어서 사는 거예요.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갈호 38절 이런 사람은 왕권 받을 사람들인데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유리는 정치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의를 위해서 진리 때문에 이렇게 목숨 바쳤어요. 그래도 유병환 씨는 지금 순천 전라도가 거기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잡으면 5억 준다. 5천만 원이 5억으로 포상금이 늘어났어요. 그 잡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죄를 짓고 도망가는 건 반대입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 11장의 순교자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서 사는 생활이 로마 정권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적은 믿음이죠. 그 마귀는 대적이죠, 대적.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 생활의 증거, 성령의 역사에서 힘을 줬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은 아직 땅을 차지 못했고 부활도 못했고 약속은 이제 오고 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바울이 지금 성령 편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천년시대, 무궁시대, 왕권의 왕국을 예비했는데 우리가 아니면 했어요. 결론은 뭐냐? 자, 바울이 우리가 아니면은 아벨의 피나 구약시대 피나 또 사도들 중에 이미 순교한 사람 많은데 그 피, 우리가 아니면은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순교자하고 바울도 순교했지만 순교하기 전에 우리도 이 길 가야 된다. 우리도 가야 된다. 우리는 변화성도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이제 와서 결론을 지으면은, 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학개서가라에 다시 연 우리가 아니면은 앞서가 순교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순교자 편에서 같이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교자의 원한푸는 심판의 달인 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자, 13장 성강 부르고, 완전 승리 그의 열매, 기도의 열매, 승려자의 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나려 승리 열매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 형제 순교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이 있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적기독권세 참된 교회 없애려고 계율정책선이 순교자의 뒤를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성경답 이루리 승리로다 승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시고 쌓으는 용사들이라. 이제 순교자들만 이제 남아가지고 이 땅에 축복을 차지하는데, 사도들은 사도의 사명하면 되고,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다시언하는 데는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또 듣게 해주고 따라가면은 시온산 정복에 정복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본 곳에 거한다. 회복이야. 솔로몬 성이 회복된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모리아산 축복산을 회복하는 데는 만국이 모여들어서 친다는 거. 그렇게 솔로몬이가 넘어졌잖아요. 용의 세력들이 막 덤벼드는데 뭐 감당을 못하겠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장가도 천번 가고 금송아지 세우고 하나님이 2번 찾아와서 말해도 듣지도 않고 타락이 됐어요. 완전히 타락이 됐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이 땅의 마귀를 이길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안 사본 사람은 마귀쯤이야 이기지. 그다 헛소리요. 붙어보면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7절은 택한 자를 신과같이 쓰신다. 하나님이 마지막 말세종에게는 제일 큰 권세가 뭐죠? 철저한 권세를 준다. 권세. 권세는 2가지로 나눠지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 권세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빛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보생이신 오면은 그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은 마귀의 집에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그건 시민권입니다. 왕권이 아니고 백성.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에 이세벨 사상, 니콜라 사상, 발람의 사상과 싸워 이긴 사람은 주님이 특별 보너스로 철저한 권세를 줘요. 그 권세는 심판 권세입니다. 그 권세 받은 사람이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종들 중에 종이란 것은 은혜시대 종, 자녀 권세 종들 중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으로 스룹밥의 인으로 변화성도가 돼서 순교자 원한을 풀고 공중의 주님 만났다가 아마겟돈 전쟁하고 와서 세실에 갑니다. 그 역사가 7절인데요. 자, 여호와가 먼저, 자, 이런 순서가 있어요. 먼저 나중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에 영광을 받을 나라를 세울 때에 야곱의 집에 12지파인데 어느 지파를 들었으느냐 할 때 선구자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절대자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마귀와 싸움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5장에 유다는 주권자가 임하고 땅에는 요셉이가 장자지만은 하늘 장자는 유다란 말입니다. 그게 유다 왕국이 이제 다윗 왕국인데 사탄들이 공격해서 구약에 넘어뜨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계시록 5장 5절에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지. 그렇게 마귀가 유다 지파 예수를 못 당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늘에 유다 지파가 와야 되지. 땅에 유다 지파는 아담부터 쓰러졌다. 그 우리 재단도 스룹바벨이가 유다의 총독이죠. 이건 하나님 위에서 예언하신 말씀 학계서라서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건세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 철장 건세를 약속했는데 언제부터 하냐? 1260일 중 하는데 3년 1개월은 말씀 건세.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 말씀은 뭉트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육체적으로 항충 때 올라오면요. 그때 철장 건세가 5개월에 나가요. 지금은 안 나갑니다. 항충 때 안 하기 때문에 그 건세가 와 있지만은 슬쩍 올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모든 이 자연 계시에서
전기 선줄을 가설해놔도 밤이 돼야 불을 켜지 낮에 누가 불 켭니까? 전기세가 비싼데. 그렇죠? 그와 같이 학교 서라를 무장하고 교회를 세워놔도 5개월 돼야 불을 켜지 5개월지는 안 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건세가 안 나가느냐고 건세는 와 있는데 쓸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죠. 예? 깨달았어요? 그럼 언젠가 불 켤까요? 무슨 절기에? 초막절에 스위치 올리면 불이 환하게 켜지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면요.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의 왕국 살아서 그게 노래가 나간다고요. 그때 북도 치고 나팔도 불고 손뼉도 치고 춤도 추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유다 장막을 구원하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그 하시니까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그렇게 이거 하나님 하시는데 믿는 사람은 선구자 택한 사람이고 그 믿으실 수 없는데 그렇게 될까? 아니 대한민국이 작은데 뭐 세계를 통일하냐고 말도 안 되지.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면요 바위가 뚫어진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 근데 다윗이가 물맷돌로 골리앗 잡아왔죠. 그건 참말이에요. 그렇게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모른다. 그래 지렁이가 뭐 된다? 타작이 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지뢰가 어떻게 타작이 됐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에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는데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자, 다윗의 집은 통일한국의 12지파요. 또 예루살렘 거민도 야곱이가 아들 12인데 땅을 나눠서 사는데 다윗의 집의 영광 12지파 통일한국이고요.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예루살렘은 뭐요? 12지파가 다 모여서 절기 지켜. 3대 절기. 그 성지요, 성지. 각 지방에서 올라와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지키는 수도요, 수도. 예루살렘이 12지파의 수도. 그런데 유다 지파는 개인 지파요. 한 지파. 그 넷째 아들인데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유다가 최고다. 그게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들어서는 지파는 유다 지파다. 근데 거기에 종말에 스룹바벨가 마지막이다. 그게 우리가 생기는 일자다는 12장 같이 처음에는 멸시천대 받았어. 욕먹고 더러워졌어. 짓밟혔어. 근데 만국이 막 괴롭혀 치고 들어서 근데 나중에는 승리해요. 그래서 나무 땅 가운데 햇불같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래서 8절에 자 그날에 여호와가 자꾸 그날이 나오지요. 그날은 초막절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렇게 유다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와요. 근데 구약에는 표면적으로 육적인 지파지만은 예수님이 피로 산 백성은 영적이기 때문에 세계에 영적 지파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출발하면 세매장막 거쳐서 예배장막, 함의장막까지 가서 다 건져서 세실에 가는데 그 중에 약한 자. 그러면 우리는 영육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보잘것없잖아요. 미약하잖아요.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은 정말 예수님 모델인데 성군이죠. 겉으로 약해도요 골리앗 잡아왔어요. 그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 이렇게 했거든요. 사울왕은 천천히야. 벌써 다윗이 앞장섰다고요. 그 우리 스룹바벨 제단이 지금은 지렁이같이 짓밟히지만은 무시당하고 업신여기지만은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다윗의 유다입니다. 유다지파.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 신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사장에 순금등대는 스룹바벨가 유다지파인데 머릿돌을 내놓으니까 태산이 무너지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는 은청은청 그 지대 놓은 사람이 맞추더라. 그랬죠. 그 지대가 74년 유신 2년
학해서 다리오 왕 인형 구의사지 예표의 구의사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 차이 때문에 지금 부활 측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이 목사님을 지려놓은 사람 마친다 하고 예표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경 한 장을 서거나 3장을 이해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전대편입니다. 지금.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분 강대국 대표가 소련인데 우리나라 들어와요. 10일 한란에. 응? 푸틴이가 명령받고 내려와요. 그걸 잘 보여준 것이 히스기야 14년 때 보여준 이사야 36장에서 9장까지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면은 하나님이 뒤집어놓는다. 그것이 초막절인데 이사 8장에 아수르가 우리 원수 잡아가잖아요. 65년 될 때 75년도에. 그런데 아수르가 유다에 내려와요. 그런데 날개를 펴서 막아줘요. 그게 초막절이거든요. 그게 40년이 돼서요. 이사야가 예언한 7장 8장이 2700년 이제 이때 이루어졌는데 정확하게 74년 구의사 재단에서 8달 만에 70년 5월 15일에 은피 10백을 이겼다는 것. 근데 이거 눈에 안 보면 못 믿잖아요. 그렇게 히스기야 14년 때 보여준 것이 구약의 거울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히스기야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정치 배경이란 말이죠. 뭐 빈틈없이 하나님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 안 믿어지면요. 성령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역사는 성신이 하시니까 성신이 알려주면은 예의하고 따라가야 되지. 고개를 깨울당하고 의심 생기면요. 마귀가 쏙 따라서 맞아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예? 지금 마귀 때요. 마귀가 꽉 찼어요. 응? 에덴동산도 마귀고 지금도 마귀인데 마귀를 소멸하는 것은 등불이 있어요. 등불. 예언의 등불이 있어야 흑암이 물러가지요. 그래서 계시록 9장 5전 앞에 흑암이 지옥에서 나왔어요. 56년 됐는데 근데 이 흑암을 뚫는 재단이 74년도 구의사에 세워졌단 말이죠. 근데 언제 쓰느냐? 원수가 치고 들어올 때 그때 쓰지 그전에는 있어도 못 쓴다. 그래서 스바냐 3장 8절 뭐요? 뭐 올 때까지 기다리라? 뭐 할 때까지? 벌할 날 때까지 하나님 벌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소련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비록 들어도 기다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겠다. 하박국이가 1장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치러 오는 걸 보고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이 예루살렘 잡아가야 됩니까? 할 때 하나 답을 줬죠. 야 그거는 내가 심판하려고 몽둥이로 들었지. 예루살렘이 하도 가짜가 많아서 청소하려고 인간 청소. 예? 우리 한국에 인간 청소 학살 많지요. 죽적인 인간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5개월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5개월로. 5개월에는 입맞은 종들 가족이 와야 돼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후 3년 반에 예비초가 돼가지고 세실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삼천리 금수광산 남조선이 역사요. 응? 그래서 10절에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대. 이건 인간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역사니까 5천 전에 성신 왔죠. 만민에게. 이번에는 남자 여자 종에게 또 와서 13만 4천에게 철장것을 주면은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을 스가랴 4장 나오죠. 다림줄 때문에 머릿돌 때문에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거 성령의 몫이라요. 택해놓고 신을 줘서 역사하지. 그게 그 택함을 받아도요. 순종 안 하면 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그 청함을 받은 사람 많다 했죠. 마태복음에. 그런데 택한 자는 적다 했어요. 그 택한 사람은 하나님 안 버립니다. 강권 역사로. 그래서 은총과 강구형을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건
일곱 영 성령 역사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다. 자, 그를 바라보고 찔렀다. 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찔렀지요. 사탄이가 예수를 왕을 만들 때 예수를 몸을 찔렀어요. 근데 일곱 영 오면은 그쪽에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아하, 우리가 예수 죽이는 편애가 살았다. 잘못하고. 그리고 WCGP에서 많이 돌아옵니다. 양떼들이 회개하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아들이 많아도 다 죽으면 아프지만은 그 독자가 죽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회개운동, 초막절 회개운동이 이렇게 최고의 고통, 최고의 울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세 역사를 받고 나가서 세계를 구원하는데 성령이 아니면 하겠습니까? 인간이 뭘 합니까? 죄만 지는 인간이.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거 회개 애통입니다. 죽는 게 아니고 사는 애통. 그 베드로 120명이 오순절에 10일간 울었다. 우리는 수르바벨 제단에서 또 마지막 10일간 애통하면은 첫째 안건세 7월 15일이 나간단 말이죠. 자, 무기또 골짜기. 이 무기또라는 것은요, 심판 골짜기인데, 이게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이 무기또 골짜기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 무기또 골짜기는 열왕기 하 23장 29절에 기록이 됐는데, 유다의 아주 의로운 왕 요시아가요, 전사를 당했어요. 애굽 군대들이 아수르로 올라가는데, 요시아가 딱 가로막고 못 간다 하니까요, 비켜라. 우리는 너하고 안 싸우고 저 북방과 싸우니까 길이 비켜라 하니까 안 비켜줬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활을 쏴서 요시아가 죽었어요. 그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왕이 죽었다고 얼마나 우는지, 그 통곡 골짜기.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해서요. 그게 최고의 고통, 최고의 눈물, 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약의 큰 역사를 끌어와서 도운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초막 절차가 나면요, 우리 선구자들이, 남은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울고 좋아서 울고, 성령 역사로 사람이 기뻐도 눈물이 나요, 슬퍼도 눈물 나지만요. 그래 12절 온 땅 각 족속이, 온 땅 각 족속 12지파지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따로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너무 울음이 크니까, 응? 여자들은 또 감수성이 빨라가지고 목소리가 쨍쨍하잖아, 소프라노. 그 남자는 귀가 아파. 그렇게 여자 저 지하로 가, 지하로. 그 남자는 7층 가고, 이렇게 이제 각 층수마다 따로, 응? 그래서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부부인데 같이 못해 시끄러워서 그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 축복의 회개의 고통의 회개의 골짜기, 그 통곡의 골짜기, 변화되는 골짜기, 마지막 죄를 토해버리는 일곱 영으로 우리 뼈골속에 박힌 죄악을 토해내는 초막절 이 절기가, 잔치가 이렇게 애통이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날까지 선악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는데 그 선악과질이 빠져나가려면요 해산 고통이지. 그래서 해산속을 다 하라. 그래서 헤로드 분자자가 아기를 해산하는데 고통이 크다. 그게 계시록 12장에 그 아들을 출생했는데 그 아들이 구름 타고 갔다 하늘로.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휴가가 됩니다. 1260일 끝날 때 증거 마치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일.
이런 일이 바로 오늘 스가랴 12장에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 한국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동방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그만 좀 봅시다. 31장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절장의 건세를 받으리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으리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만대를 명정하시고 이루셨나이다.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아람에게 맡겨주셨지만 간수를 못했는데 종말의 주님이 왕국 건설에 이 진리 말씀을 인간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주님이 친히 찾아와서 성경대로 높은 자가 낮아지셔서 죄인들이 범한 십자가를 대신 지고 멸시 천대받고 가셨나이다. 이 십자가의 의를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을 아무도 깨달을 수 없지만은 오순절에 부르짖을 때 베드로 단체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저들이 세상을 벗어던지고 목숨을 걸고 십자가만 지고 십자가 전도에 목숨 바쳐 순교했나이다. 이제 붉은 십자가가 영혼을 살렸다면은 주님 재림할 때는 은빛 십자가로 육체를 살리는 종말의 역사에 우리를 불러싸우니 정신 차려서 이 역사는 신의 역사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역사하겠나이까. 이제 남은 여생 주님께 바쳐서 죽든지 살든지 적은 적불같이 먹고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욕을 많이 먹고 힘이 많이 들고 물질도 들고 피백받아도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니 염려 걱정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내게 맡겨라. 내가 날마다 너희 짐을 져주리라고 시편 55편에 말씀하신 아버지여, 이제 남은 인생 우리는 주님께 맡겨서 주님만 위해서 쓰임받는 변화성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